유명한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말씀은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의 대화, 그 가운데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되는 것인데요.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를 하셔요. 그런데 이 전장 3장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또 한 사람하고 대화를 하셔요. 누구냐면 관원이었던 니고데모와 대화를 하셨어요. 니고데모가 몰래 예수님을 밤에 찾아와서 어떻게 거듭날 수 있습니까? 라고 말했을 때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믿으라고 복음을 증거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니고데모와 대화가 끝난 뒤에 4장에 넘어와서는 사마리아 여자와 대화를 하시는 거예요. 3장에서 대화이지만 거듭남에 대한 복음의 전파였고 4장에서도 사마리아 여인과 지금 읽어봤지만 결국은 복음의 전파였어요. 내가 그라 하시면서 나를 믿어라. 그러면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뭐냐면 전도예요. 전도를 지금 하시는 거예요.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우리가 전도할 때 흔히 잘못된 전도법으로 전도할 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일방적으로 선포해요. 갑자기 5년 만에 누구를 만났어. 만나자마자 너 예수 믿냐? 안 믿는데 너 안 믿으면 지옥 가. 이렇게 전도할 때가 많아요. 뜬금없이 내가 은혜가 충만하여 전화해. 갑자기 야 너 예수 믿냐? 안 믿는데 너 지옥 간다니까? 이렇게 선포할 때가 많아요. 전도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냐면 전도는 관계 형성이 먼저 이루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대화를 통하여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잘못된 정보를 갖게 되면 오해를 하잖아요. 오해를 푸는 유일한 방법이 뭔지 알아요? 돈 1000만 원 주면 오해가 풀려요? 안 풀려요. 서로 밥 먹으면서 대화해야지 풀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오해하고 있어요. 천국이 없는 것으로 오해하고 있어요. 그 오해를 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대화해야 돼요. 대화해서 그 오해를 풀어줘야 돼. 그게 뭐냐? 그게 전도예요. 전도는 선포이기 전에 관계 형성을 이루어야 되고 예수님처럼 대화를 통하여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전도하려고 갈릴리로 갈 길이었는데 남쪽 유다에서 갈릴리가 북쪽에 있거든요. 북쪽까지 가려니까 가운데 지방을 통과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 가운데가 어디냐? 사마리아 지방이에요. 우리나라와 비슷해요. 우리나라 북부 지방이 있고 남부 지방이 있잖아요. 물론 북쪽은 북한이지만 굳이 따지자면 저쪽 강원도 또 경기도 북부 지방이 있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나라 여기가 어디 중부 지방이잖아요. 북부, 중부, 남부가 있단 말이에요. 유대도 똑같아요. 옛날에는 남북이 갈라졌기 때문에 북쪽은 이스라엘, 남쪽은 유대라고 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이게 바뀌어졌어요. 어떻게 되냐면 북쪽의 수도가 어디였냐면 사마리아였거든요. 거기를 중부지방으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남쪽 유다에서 갈릴리로 가려면 반드시 사마리아 지방을 통과해야 돼요. 가운데 있으니까. 근데 유대인들은 여길 통과하지 않아요. 왜? 사마리아 사람과 상종하진 않기 때문에. 그 이유는 제가 나중에 설명해 드릴게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원래는 중부지방을 통과하지 않고 돌아서 북쪽으로 가야 되는데 예수님은 그런 거 상관하지 않는 분이니까 그냥 다이렉트로 가버린 거야. 거기 어디냐? 사마리아 지방에 있는 수가성에 이르게 된 거다 이런 거예요. 자, 예수님이 어떻게 가고 계시느냐 말씀 볼게요. 요한복음 4장 3절부터 4절 말씀입니다. 시작.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 유다를 떠나 갈릴리로 가려면 사마리아를 반드시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가운데 있으니까. 예수님이 그래서 거기 통과하다가 보니까 시간이 많이 지났어요. 아침부터 출발했는데 너무 시간이 흘렀어. 배가 고프고 피곤하고 땀도 나고. 여러분 사막 기후에서 계속 걷는다고 생각해봐요. 얼마나 덥겠어요. 요즘 우리나라 굉장히 습하잖아요. 얼마나 더워요. 바깥에 나가면.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자, 성경을 한번 볼게요. 요한복음 4장 6절입니다. 시작.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너무 춥은 것이죠. 예수님이 너무 피곤하신 거예요. 목마른 거예요. 그래서 우물을 보자마자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게 된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때가 언제냐? 육시다. 그래서 육시는 유대인들의 시간이에요. 오늘날 우리의 시간은 유대인의 시간에다가 플러스 6을 하면 돼요. 이 시간 몇 시겠어요? 12시가 되는 거예요. 정오 12시. 햇빛이 쨍쨍 내리치기 시작했고 때마침 배가 고플 때예요. 이때가. 예수님이 굉장히 피곤한 거예요. 다리도 아프죠, 덥죠, 배가 고프죠, 목이 마르죠. 그러니까 우물을 보자마자 털썩 주저앉은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살다 보면 피곤할 때가 있고 짜증날 때가 있잖아요. 그때는 아무것도 하기 싫어져요.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에 얼마 전에 세계적인 스포츠 스타가 왔어요. 원래 그 계약서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게임을 뛰어야 되는 건데 게임을 안 뛰고 갔잖아요. 그래서 지금 난리가 났어요. 지금 우리나라가.
우리나라가 지금 난리 났어. 근데 제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이해도 되긴 해. 왜냐하면 우리나라 도착하자마자 뭐 1시간이나 2시간밖에 안 됐는데 가서 게임을 뛰라고 하니까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사람이 피곤하면 얼굴이 달라지잖아요. 힘들면 짜증나잖아요.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잖아요. 자, 예수님이 그런 상태인 거예요. 쉽게 말하면. 예수님이 정말로 짜증이 나고 피곤하고 힘든 상태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여자 한 명이 그 우물가에 물길로 온 거예요. 근데 그 여자와 예수님이 대화를 장시간 대화를 한다. 근데 그 대화의 내용이 뭐냐면 복음을 증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복음을 듣고 이 여인이 변화되는 장면이다 라는 거예요. 자,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깨달아야 될 게 있어요. 뭐냐면 세 가지를 말씀드릴 것인데 예수님이 어떻게 전도하느냐, 또 하나는 예수님이 전도하시는 모습을 통하여 예수님은 어떤 인품을 가진 분이냐. 저와 여러분들의 평생 직업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각양각색의 직업이 있겠지만 우리의 원래 직업은 예수님 닮는 게 평생 직업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깨닫게 되면 아, 나도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를 깨달아야 된단 말이에요. 자,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첫 번째, 이 가운데 이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상당히 동정심이 많은 분이라는 걸 깨달아요. 우리는. 예수님은 절대 잔인한 분이 아니에요. 상당히 동정이 많으신 분이에요. 동정이 뭐예요? 상대방의 입장에 서서 그 사람의 마음을 헤아려 주는 게 동정심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이 여인을 만나는데 상당한 동정심을 보인다라는 거예요. 사실은 예수님은 동정심을 보일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이때는 사실. 왜냐,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피곤해. 목이 말라. 굉장히 괴로워. 근데 그 상태에서 여인 한 명이 딱 나오는데 그 여인과 똑같은 대화를 할 수 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세계적인 스포츠 선수도 피곤하니까 어려우니까 그렇게 갔단 말이에요. 안 그래요? 아무리 좋은 사람도 내가 힘들면, 내가 짜증이 나면, 괴로우면 좋은 말이 나올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 상태가 지금 주님이 몸이 피곤했을 때란 말이에요. 근데 6절 말씀 보세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우리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을 가시다가 우물 곁에 묻어가시니 12시쯤 되니까 예수님이 피곤한 거란 말이에요. 자, 이단들이 이 장면을 가지고 뭐라고 표현하냐면 가현설이라는 걸 주장해요. 가현설. 가현설이 뭐냐면 예수님은 하나님인 건 인정한다. 근데 인간인 건 인정 못하겠다. 예수님은 완벽한 하나님이지만 완벽한 인간인 걸 믿습니까? 왜 그걸 믿잖아요. 이단들은 하나님인 걸 믿겠다. 완벽한 인간인 걸 못 믿겠다. 이걸 가현설이에요. 그런데 이 본문을 요한이 얘기한 게 뭐냐면 그분은 완벽한 인간이라는 걸 얘기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목이 마르니까 우물가에 털썩 주저앉는 모습, 살과 피를 가진 인간이기 때문에 배고파하는 모습, 힘들어하는 모습, 그 모습이 인간이 아니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완벽한 인간인지라 지금 굉장히 피곤한 상태예요. 동정심을 베풀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여자 한 명이 딱 왔어요. 자, 힘들어 죽겠는데 여자 한 명이 왔어. 근데 그 여자한테 장시간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제가 개척해서 제일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첫 번째 힘든 건 돈이 없어서 힘들었어요. 한 달에 한 번씩 임대료를 내야 되는데 못 내겠는 거야. 헌금이 안 들어오니까. 저는 20일쯤 한 열흘쯤 나오면 혼자 밤에 그냥 금식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 뭐 헌금이 없으니까. 근데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어떻게 했고 한 번도 밀린 적이 없어요. 우리 교회 성도의 헌금으로 된 게 아니라 후원으로 냈어. 어떡하지? 그 은혜로 하나님께 여기까지 오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게 제일 힘들었고 두 번째 힘든 게 뭐냐면 사람이 없는 게 힘들었어. 제가 부목사로 오래 있다가 개척을 했는데 여러분 교회마다 부목사 있는 교회가 있잖아요. 부목사 있는 교회는 규모가 있는 교회예요. 작은 교회는 부목사를 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규모가 있는 교회에서 사역을 하다 개척을 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목사로서 설교를 할 때 딱 쓰면 최소 100명 이상은 앉아있어요. 교회마다. 그러니까 100명, 200명 앉혀놓고 설교를 하다가 개척을 할 때 한 5명 앉아있어요. 그러니까 설교를 하는 게 너무 힘든 거야 이게. 100명쯤 되면 다 아멘도 터져나오고 막 그렇게. 이게 힘들어도요 힘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5명 앉아있는데 서로 보고 쳐다만 보고 있는 거예요. 설교를 해도 쳐다만 보고 있고 뒤죽은데 조용하고 거기를 1시간 동안 떠든다고 생각해봐요. 힘이 너무 들어. 그런데 제가 기도 제목이 뭐냐면 사람이 없다고 해서 설교를 등한히 하고 싶지가 않아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열심히 준비하겠다고 늘 기도해요. 지금까지 다행스러운 건 100명, 200명 설교 준비하는 것처럼 똑같이 준비를 하고 있어요. 지금도.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많이 드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피곤해 죽겠는데
한 100명쯤 나오면 신나서 설교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근데 한 명 나왔어, 한 명. 근데 피곤한 와중에 이 한 명 붙들고 예수님이 설교를 한다니까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시니까. 예수님은 동정심이 많은 분이라니까요. 잔인한 분이 아니에요.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시는 분이에요. 만약에 예수님이 동정심이 없었으면 저와 여러분이 예수 못 믿었어요. 그분이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에 그 복음을 듣고 여기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사랑을 본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동정심을 본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또 하나 생각해야 될 게 있어요. 제가 이제 사마리아에 대한 배경을 설명해 드릴게요. BC 721년경에 아수르라고 하는 그 나라가 남쪽과 북쪽으로 갈라지는 이스라엘 중에 북쪽 이스라엘 쳤어요. 그래서 무너뜨렸어. 멸망시켰단 말이에요. 근데 아수르는 어떻게 자기가 정복한 나라에 정책을 펴느냐면 자기 나라 남자들을 이스라엘을 보냈어. 그리고 이스라엘 여자들을 다 끌어왔어.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피가 섞인 거예요. 그러니까는 한마디로 말하면 혼혈아들이 막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볼 때, 남쪽 유대 사람들이 볼 때 사마리아 북쪽에 있는 사람들은 피가 섞인 민족이에요. 거기다가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 믿는 사람들인데요. 야수로 사람은 자기 신들을 갖고 들어와. 그러니까 한 가정에 신이 두 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당시에 여자가 힘을 못 써. 여자는 분수당할 때야. 그러니까 어떻게 남자의 신을 섬기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믿었다가 아수르의 신도 믿었다가 혼합주의가 된 거예요. 종교. 그러니까 혼혈이죠. 종교도 혼합주의죠. 그러니까 남쪽에 있는 유대인들이 볼 때 그들은 우리와 같은 민족이 아닌 거예요. 이제는 어떻게 되냐. 사람 취급을 안 해요. 짐승 취급을 해. 뭐라고 성경에 써있냐면 그들을 개 취급했다 써있어요. 개라고 여겼어요. 그러니까 상종을 안 하더라. 상종을 안 하니까 북쪽으로 가려면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되는데 안 가. 어디로 가요? 돌아서 가는 거예요. 그 나라는 우리와 상관없어. 이렇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상관하지 않고 거기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서 그 누구를 여자 한 명을 만났는데 그 여자가 사마리아 여인이에요. 사마리아 지방에는 수가성에 사는 여인이야. 자, 이스라엘 사람들은 상종을 안 하는 그 여자를 100명도 아니고 한 명의 그 여자를 피곤한데 목마른데 괴로운데 붙들고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사랑이 충만한 분이에요. 한 영혼을 보석과 같이 여기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그 마음을 본받아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자, 이들이 역사적으로 볼 때 얼마나 이스라엘과 대립을 했냐면 성경에 보면 구약성에 느헤미야서가 있어요. 느헤미야서의 주제가 뭐냐면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귀환을 해서 무너진 성벽을 건축을 해요. 하나님의 성전을. 근데 거기에 방해자가 등장해. 누구냐? 산발랏, 도비야. 산발랏과 도비야가 누구냐? 사마리아 사람. 이 사람들이 건축을 방해해요. 그들은 혼합주의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하나님만 믿는 걸 못 보게 했는 거야. 그래서 그 산발랏과 도비야가 사마리아 사람. 이게 역사적으로 볼 때 유대인과 사마리아 사람들은 상종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 상태라는 거예요.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면 이 사마리아 사람 자체가 개취급을 받았는데 거기다 또 이 사람이 여자야. 여자는요, 이 당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랍비와 대화를 할 수가 없어요. 남자와 여자가 외간 여자와 외간 남자가 대화를 할 수가 없어요. 지금도 중동에 가면 못 쓰고 있잖아요. 시커먼 거. 말하면 안 돼. 지금도. 이 당시는 오죽하겠냐는 거예요. 예수님은 랍비라고 보여졌고 메시아라고 불려졌는데 이분하고 대화를 해요?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 여자가 어떤 여자인지 다 알아. 뭐라고 써있어요? 네 남편 데리고 와라. 그래, 맞아. 네 남편 5명이었는데 지금도 네 남편 아니지? 손에 써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죄가 얼마나 많은 줄도 알아. 근데 이 여인과 대화한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어떤 것이냐? 주님은 절대로 차별하지 않는 분이에요. 사랑이 충만하다 보니까 차별하지 않아요. 여러분, 미국은요, 지금도 교회가 따로 있어요. 백인 교회가 있고 흑인 교회가 있어요. 백인 교회는 흑인이 안 가요. 흑인 교회는 백인이 안 가요. 왜요? 차별하는 거예요, 서로. 왜 그리스도인들의 인종을 차별합니까? 한국은 안 그럴 것 같아요? 아니에요. 교회도 그런 게 있어요. 저 사람 잘 못 사는 거야. 성격이 이상한 것 같아. 저 사람은 우리랑 안 맞아. 사이 안 맞아. 차별해. 그리스도인이 아니야, 그 사람들. 왜? 예수님은 뭐예요? 차별이 없어. 영혼을 보니까 영혼을 볼 때 똑같아요. 주님 보실 때는. 만약에 주님이 차별을 했으면 저나 여러분들이나 다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안 그렇습니까? 다 똑같은 죄인인데 차별이 없으니까 구원받는 거예요. 우리 세우는 교회는 이런 차별이 없어져야 돼요. 서로 사랑해야 되고 예수님처럼 동장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당시 상황을 보게 되면
지금 우리나라에 동성애가 이슈가 되잖아요. 고대 사회는 종교 행위가 동성애였어요. 그런데 신약에 넘어오면서 헬라 철학이 발달하면서 우성과 열성이라는 게 생겨요. 이분법적으로 남자와 여자 중에 고대 사회에서는 누가 우성이겠어요? 남자가 우성이에요. 여자는 숫자에 들어가지도 않았어요. 숫자 셀 때 100명이다 하면 여자 빼고 100명인 거예요. 그렇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생각할 때 헬라 철학자들은 남성이 우성, 여성은 열성. 그래서 연애를 하잖아요. 남자와 여자가 연애하는 게 정상이죠. 연애를 하면 어떻게 되냐면 열등한 연애 이렇게 봤어요. 남자와 여자가 연애가 당연한 건데 열등한 연애. 그러면 더 뛰어난 연애는 뭐냐? 남자가 연애하는 게 더 뛰어난 거예요. 왜? 우성과 우성이 만났으니까. 그 동성애가 합법적으로 그들에게 행해진 거예요. 이게 정상입니까 이게? 주님은 차별이 없어. 사람들은 말해요. 교회에서 여자들을 차별한다고. 안 그래요. 유일하게 예수님만이 여성을 높였어요. 자, 랍비가 예수님과 대화한다? 랍비로 보이는 예수님과 대화한다? 메시아인 예수님과 여자가 대화한다?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그 여인과 대화를 해요. 주님은 전혀 차별이 없는 거라는 말이에요. 교회가 여성의 위치를 높여준 거지 엉뚱한 소리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렇지 않아요. 교회는 그러므로 다 차별이 없이 서로 사랑하는 게 맞다. 예수님처럼 동정하는 게 맞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는 우리의 생각으로 판단할 때가 많아요. 저 사람은 어떻고 저 사람은 어떻고. 예수님은 동정심이 가득했기 때문에 서로 사랑했던 것처럼 우리 서로 사랑하고 아끼며 기도해주는 여러분 되길 축원드립니다. 전도할 때도 누구를 골라서 전도하는 게 아니라 대화하면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영혼을 보는 마음으로 전도해야 돼요. 두 번째 생각해야 될 게 있어요. 주님은요, 이 전도를 시작하시는데 대화를 하는데 막무가내로 막 하지 않아요. 굉장히 매너 있게 선을 지키셔요. 전도할 때 보면은 막 길 가다 붙들고 예수 믿어요? 예수 믿어요? 붙드는 사람도 있어요. 절대 예수를 그렇게 하지 않아요. 왜? 굉장히 매너 있게 예수님이 예절 바르게 전도를 하시기 시작해요. 그리스도인들은 매너가 있어야 돼요. 예절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사람들의 마음이 움직여지지 그냥 내 마음대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 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말하냐? 얘는 다 알아요. 너 죄인이야. 일로 와. 너 죄인이야. 나 믿어야지 구원받아.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만약 그랬으면 이제 도망갔을 거야.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뭐라고 말하냐? 내가 목이 마른데 물 좀 줄 수 있습니까? 아니 물을 그러면 뭐라 말하냐면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사람은 절대 목마르지 않는다. 궁금해지는 거야. 그 물이 뭡니까? 라고 이 여자가 얘기를 시작해요. 생각해보세요. 그 애를 처음 만나자마자 너 이런 죄가 있고 이런 죄가 있으니까 회개 라고 말했으면 그 도망갔을 거예요. 왜냐하면 구원이라는 건요, 내 죄를 스스로 먼저 깨달아야 되는 게 첫 번째 단계예요. 두 번째 단계는 뭐냐면 죄를 깨달았으면 주님께 그 죄를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주님의 은혜가 있어서 그 죄가 용서받으면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건 죄의식과 연결되어 있어요. 그런데 길 가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달하면 그 사람이 죄를 깨달아요? 죄를 깨달지 못하니까 사는 거지. 여러분, 죄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에게 구원자가 왜 필요해요? 구원자는 죄를 아는 사람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죄를 아직 못 알아먹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죄를 깨닫는 과정을 시작하는 거예요. 네 남편 데리고 와라. 이 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눈에 보이는 티끌은 잘 봐요. 내 눈에는 들보는 못 봐. 내가 죄인인 건 모르고요. 사람들이 조금 잘못하면 저 사람 봐 이런단 말이에요. 똑같거든요. 주님 보실 때. 그러니까 사람은 스스로 내 죄를 깨달을 수가 없어. 누가 있어야 되냐? 성령이 없어야 돼. 성령이 내 죄를 알게 해주셔야 그제서야 스스로 알고 내가 죄인인 걸 알고 회개한단 말이에요. 그 성령이 임재해 주셔야지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머리가 좋은 사람 받는 게 아니에요. 이해력이 좋은 사람이 받는 게 아니에요. 집안이 좋은 사람이 받는 게 아니에요. 성령을 받은 사람이 구원받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그래서 성령이 이 안에 충만함을 믿으시길 바라요. 성령이 계시니까 내 죄를 깨닫고 구원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여인은 아직 성령이 충만하지가 않아. 그러니까 내가 회개한다고 회개할 수 있는 게 아닌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먼저 이 여인에게 죄를 깨닫는 과정이 필요한 것을 아시고 죄를 먼저 얘기하신단 말이에요. 성경을 볼게요. 요한복음 4장 19절 말씀입니다. 시작. 뭐라고 말하냐면 물을 좀 다오. 내가 주는 물은 목마르지 않으냐 할 거야. 그랬더니 뭐라고 말하냐?
그런 물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말했더니 주님께서 뭐라고 말해요? 옳다. 네가 지금 사는 사람도 네 남편이 아니고 넌 5명과 살았지만 지금 사는 사람도 유부남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깜짝 놀라는 거야. 이 비밀을 아무도 모르거든. 그 여자가 뭐라고 말하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자가 이러다 주여 내가 보기에 선지자입니다. 이거는 죄를 깨닫는 게 아니에요. 죄를 회피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은 선지자가 아니잖아요. 누구예요? 메시아잖아요. 구원자잖아요. 선지자는 쉽게 말하면 뭐냐면 이거예요. 여자가 이러는데 주여 내가 보니까 당신은 점쟁이입니다. 이거예요. 쉽게 말하면 어떻게 알아요?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죄를 숨기고 싶은 거예요. 여전히 아직 구원받을 자세가 안 돼 있어. 주님은 그래서 구원에 대한 얘기를 안 해요. 지금까지 죄를 모르는 사람에게 구원 얘기를 안 해요. 주님께서 죄를 깨달을 때까지. 또 성경을 볼게요. 요한복음 4장 21절과 22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이런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 조상들은 사마리아에서 메시아가 난다고 하는데 당신 유대인이잖아요.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때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해요. 여자여 내 말을 믿어라. 먼저 믿어라. 이 산도 아니다. 사마리아 산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니고 진짜 예배는 예배할 때가 온다. 그게 어디냐? 천국을 말하는 거예요. 진짜 예배는 천국에서 하는 거야. 이렇게 말하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가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있구나. 잘못된 예배를 하고 있구나.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한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납니다. 무슨 말이냐? 메시아는 다윗의 자손으로부터 오는 거야. 다윗은 유대인이야. 사마리아인이 아니라 유대인으로부터 오는 거야. 그 유대인이 나야 이 말이에요. 내가 메시아인 거야 라고 말하면서 뒤에 23장 24절을 보면 성경을 보시면 유명한 말씀 나오잖아요. 하나님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 무슨 말이냐? 진짜 구원받는 사람이 드리는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것인데 하나님은 구원받는 사람을 찾는 거야. 이 얘기를 쭉 한단 말이에요. 주님께서. 그 여인이 이제 깨달아. 이제 깨달아. 그리고 또 이렇게 물어봅니다. 요한복음 4장 25절 말씀 볼게요. 시작. 여자가 이르되 그러시면 저도 들었어요. 어떤 걸 들었냐면 메시아라는 사람이 올 건데 그분이 오시면 내 죄를 알려주신대요. 깨닫게 해주신대요. 용서해 주신대요. 그 말은 알고 있어요. 이렇게 말했대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제 아는 거예요. 이 여자가. 주님께서 이렇게 말해요. 4장 26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준비가 됐으니까 말하는 건 내가 네가 말하는 그다. 에고 에이미. 이거 히브리어로 말하면 에고 에이미. 에고 에이미가 무슨 뜻이냐면 모세가 그 출애굽기 4장에 보면 하나님을 처음 만나요. 만나면 하나님께 물어봐. 당신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그때 하나님 뭐라고 하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그렇지 않습니까? 쉽게 말하면 나는 여호와이니라 이 말이에요. 그때 쓴 단어가 뭐냐? 에고 에이미. I am who I am. 여기서는 I am that I am. 똑같은 말이에요. 내가 그로라. 무슨 말이냐? 내가 여호와라. 딱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정신을 번쩍 들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구원을 선물로 받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느냐? 요한복음 4장 28절과 29절을 보세요. 시작.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이 여자가 왜 12시에 물길로 왔겠어요? 12시에 물길로 오지 않아요. 유대인들은. 왜냐? 아침이나 서늘할 때 와요. 점심때 너무 더워서 물길로 안 와요. 근데 여자는 12시에 물길로 온 거예요. 혼자. 왜 왔을까? 죄가 많으니까 마을 사람 눈을 피해서 온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 구원받은 것을 확신을 갖으니까 물동을 집어던지고 사람들 앞에 달려가서 전도하기 시작해요. 구원받은 사람은 전도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은 내 죄를 깨달은 사람은 자유함을 얻는 거예요. 예전에 숨어있지만 지금은 자유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만나면 자유해져요. 내 마음속에 자유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주님은 이렇게 해서 이 여인을 변화시켜요. 또 하나 주님을 통해 깨달아야 될 게 있어요. 요한복음 4장 26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일 수도 있어 라고 말하잖아요. 내가 그일까? 질문하지도 않아요. 내가 그다. 내가 하나님이다. 100% 확신 있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복음을 증거할 때 우리는 확신을 가져야 돼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냐? 사람들이 물어봤을 때
그래 확실히 구원받아라고 말해야지. 글쎄 나도 그게 고민이야 라면 안 되는 거예요. 나도 믿으면 믿을수록 이상해. 잘 믿어지지가 않아. 안 돼요. 예수 외에는 구원받을 길이 없어요. 이런 확신을 갖고 복음을 증거해야 된다. 확신을 갖고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내가 흔들리는 순간 마귀가 공격해. 그 믿음을 송두째 빼앗아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이 계속 의심으로 바뀌어져요. 여러분 하나님 외에는 나를 구원시킬 분이 없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확신으로 살아야 돼요. 우리는 세 가지를 봤어요. 주님은 동정심이 많아요. 차별이 없어요. 사랑이 충만하셔요. 그리고 그분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시간을 할애하시는 분이에요. 우리는 그 예수를 받아서 본받아서 앞으로 그렇게 살기를 축원드리기 바랍니다. 함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